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16회 동안 귀신 들려 둔 구분 여인을 회복시킨 사역과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비유인 겨자씨와 누룩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0절 읽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당시에 3부로 구성되어 있던 회당 예배는 회장당의 허락하에 3부에는 외부인이 설교와 간증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11절 말씀에 18회 동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여인이 정확하게 어떠한 여인인지는 나오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몸을 조금 더 펼 수도 없고 굽은 허리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긴 시간 동안 참으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바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당시 회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귀신에 들려 흉측한 모습으로 정신도 온전치 못했던 이 여인에게 아무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주목하셔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부르십니다.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여기에서 여자는 당시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예의를 다해 따뜻하게 부르셨던 호칭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따뜻하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13절에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이제 그 여인의 허리가 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셨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놀라운 역사 이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꼭 그 일에 초를 치려는 악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회장당의 바리새인들입니다. 14절에 회장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시되 일할 날이 열쇠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에는 하지 말 것이라 하거늘. 회장장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안식일은 안 되고 다른 날에 와서 고침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안식일의 논쟁은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한 오랫동안 전해오는 안식일에 관한 장로들의 구전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에 가축에게는 물을 먹이면서 사람은 고칠 수 없다고 비난하는 이들의 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에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어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6회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것이고 형식은 내용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 존재하는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보존하고 회복하기 위해 안식하는 날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일하는 것임을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18회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여인을 예수님은 안식일에 고쳐주시며 이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있는 것은 앞서 일어난 18회 동안 귀신 들렸던 여인의 치유 사건이 앞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와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 21절 말씀에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 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서 말 속에 갖다 넣은 전부 불붙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 한 알과 누룩에 비유하셨습니다. 겨자씨는 예수님 당시에 아주 작게 재배되는 가장 작은 씨앗 중에 하나였습니다. 겨자씨는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지만 3mm 정도까지 자라고 나중에는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도 않은 아주 작은 겨자씨더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누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집에서 아이들과 호떡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하고 거기에 누룩을 넣어 따뜻한 곳에 반죽을 두고 한참을 기다리면 참 신기하게도 밀가루 반죽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누룩을 통해서 밀가루의 반죽의 성질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밀가루 반죽에 비해 누룩은 매우 작은 양이었지만 누룩 안에 있는 생명이 그러한 역할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겨자씨 한 알과 누룩 비유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누룩처럼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든지 펼쳐지며 선하게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던 18회 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여인은 약자였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16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딸로 인식하셨으며 그녀를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한 영혼의 위담을 본 데서 바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누룩이 비록 지금은 자가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모든 사람이 알 만큼 크고 강력하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와 학교에서, 교회에서 등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진리의 스폿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서 고통 속에 있던 여인은 사람들은 안식일이라는 틀에 매여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먼저 쳐다보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에게 어떠한 문제 또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겨자씨 한 알과 누룩 같은 작은 것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크고 건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예수님 앞에서 늘 진실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